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언더우드에게 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1885년 7월부터 언더우드가 매주 시간을 정해서 영어를 가르치죠. 언더우드가 그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 서너 명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도 상당수 학생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내 존재가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중에 12명 정도 사내 아이들을 뽑아 가르친다면 제가 어학을 배우는데 실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동시에 조선어를 직접 공부하는데 소비되는 시간도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조선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선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 언더우드의 생각은 아펜젤러의 배제 학당처럼 그렇게 이어지지 못했고요. 조선 정부나 미국 선교부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아펜젤러와 달리 교육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아니고 의료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미국 선교본부의 지원 결정도 그만큼 늦었고요. 또 조선 정부가 요구하는 근대 학교의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도 맞추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886년 2월에 언더우드는 조선 정부로부터 교육 사업을 허락받죠. 그리고 1886년 5월 11일에 정동에 고아원 학교를 개원합니다. 묘했던 것은 이 학교에 도산 안청호가 왔고요. 우사 김규식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언더우드가 자기 집 바로 그 옆에 함께 있었던 한옥 사랑채를 교실로 씁니다. 등록금은 없었고요. 전액 무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명의 고아로 시작했던 학교가 2달이 안 돼서 10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25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때 한국에 영화소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어린아이들을 몰래 데려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그 간을 빼서 약으로 쓰고 아이들의 눈알을 사진 재료로 쓴다는 겁니다. 이 허황된 유언비어의 폭력 사태까지 납니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이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 덕분에 40여 명까지 불어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불어나니까 학교의 재정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의 해외 선교부가 전적으로 재정을 부담했지만 한없이 이것을 대기에는 힘이 들었거든요. 학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는데 이 불어나는 아이들로 인해서 결국 고아원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1901년에 게일 선교사가 이 학교를 구세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건을 했고요. 1905년에 경신학교로 개명이 됩니다.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바로 이 학교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1886년 어느 날 황해도 소래 출신의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더우드를 찾아오죠. 그리고 황해도 소래에 자기들이 예배당을 세웠는데 여기에 와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세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서상윤이 영국 성서 공예의 매서인이 돼서 이 서울과 소래를 오가면서 성서를 팔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자기의 고향인 소래에 예배당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수정이 번역한 누가복음 쪽복음서를 들고 왔는데 이미 조선에는 5천여 권이나 되는 한글 성경이 퍼져 있었고요. 그 성경은 바로 서상윤이 곳곳에 퍼뜨렸던 겁니다. 복음 전파에 목말라 하고 있던 언더우드로서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세례가 금지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이 선교사들일지라도 외국인들이 지방여행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던 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서울로 와야 했고요. 세례식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1887년 6월까지 모두 9명이 와서 비밀리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왕이 우리를 처형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종한다는 이유로 왕이 내 목을 베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알렌이 발끈합니다. 그때 알렌이 선교사회 회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를 주는 일은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887년 9월 27일 화요일 밤에 정동 장로교회, 곧 세문안교회가 세워집니다. 만주의 선교사로 있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가 초대되었고요. 의주에 있었던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 서울의 교회의 서상윤과 서경주, 최명호, 주공삼, 언더우드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노춘경 등 모두 14명의 세례교인이 참석을 합니다. 노춘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존 로스의 결실들이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이 장로 안수를 받았고요. 장로 안수를 받았으니까 바로 당회가 구성되고요. 최초의 장로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성경 인쇄를 위해서 1889년 말에 일본 요코하마에 가 있을 때 이 정동 장로교회, 세문안교회를 대신 치리하고 있던 헤론과 기퍼드 선교사가 장로 2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을 출교시키고요. 나머지 한 사람의 장로도 면직을 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서상윤 등을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첩을 두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첩 사이에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첩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묵고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복음주의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성서적인 도덕성을 강조하거든요. 당시 조선에 들어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지적했던 것이 조선 사람들의 부패와 비윤리성의 문제예요. 대개 유학의 지식자들은 굉장히 이 도덕적인 규범이 높았는데, 이 민초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책임감이 없었고요. 게을렀고요.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등록교인 상당수에게서 배교자들이 나왔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신앙 자체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정동 장로교회, 곧 세문안교회는 10여 년간 장로를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권징과 치리로 교인들을 훈련시켰고요. 세례 문답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원입, 학습, 세례, 입교 이렇게 단계를 두면서 기독교인들을 엄격하게 뽑았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시작된 겁니다. 언더우드는 의료인의 신분으로 조선에 들어왔지만 제주권에 갇혀 있기에는 그의 열정이 끌어넘쳤죠. 조선어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골목길이나 샛길로 나갔고요.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약수터로 올라갔고요. 큰 거리로 나갔고요. 시장통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서툴렀지만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노방전도,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을 겁니다. 1887년 11월 세문안교회가 설립되었던 직후 조선 정부가 언더우드에게 그 서울을 벗어날 수 있는 여행 증명서, 곧 호조를 발행해 줍니다. 이것을 기회로 언더우드는 개성과 설레,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다녀오려고 하죠. 이 기간 동안에 언더우드는 소래 마을에서 자신을 기다렸던 7명의 교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이듬해 언더우드는 또 조선 정부로부터 호조 증명서를 받아서 아펜젤라와 함께 두 번째 순회 전도 여행을 갑니다. 조선 정부가 발행하는 호조는 단순한 여권이나 통행증 의미 이상의 것인데요. 호조를 내보이면 그 지방 관리는 조랑말을 내줘야 했고요. 엽전을 내주어야 했고요. 관사에 잠자리를 제공해야 했고요. 이 사람들의 호조를 내보이는 사람들의 요구하는 대로 그것들을 다 제공하도록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순회 전도 여행을 했을 때 평양을 향하고 있을 때 미국 공사관으로부터 긴급 호출이 있었어요. 급히 서울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때 종교 금지령이 발령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명동 성당이 건축을 강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동 성당이 언덕 위에다 세워진 건데 그 명동 성당에서 경복궁이 내려다 보였거든요. 덕수궁이 내려다 보이고 경복궁이 내려다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왕실을 모독하는 행위였거든요. 천주교회가 프랑스의 입김을 등에 업고 이것을 강행했죠. 그래서 종교 금지령이 발령이 돼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세 번째 언더우드가 바로 서울을 벗어나서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은 결혼을 했던 바로 신혼여행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릴리아스 호튼인데 바로 그 명성황후의 전담 의사였거든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명성황후가 굉장히 기뻐했고 축하를 했고요. 그 릴리아스 호튼이 그 명성황후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언더우드가 세 번째 여행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홍도, 개성, 서울내, 평양, 강길을 거쳐서 압록강변 그리고 의주를 들렸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숙소에 묵을 때 서양 여자를 처음 조선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었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 여행에서 언더우드가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100여 명의 의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딘스모어 공사, 미국의 공사가 경고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외교적인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이유로 그 세례를 줄 수가 없었는데 이랬을 때 언더우드 부부가 기지를 발휘하죠. 그 세례 문답을 거친 지원자 33명을 배에 태우고요. 압록강을 건너서 그 중국 영토에 이르렀을 때 세례 의식을 베푼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죠. 조선 정부가 문제를 제기했고요. 미 공사관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룹니다. 이런 이유로 선교사들의 공식적인 활동이 또다시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조선 왕실의 태도가 그 옛날처럼 강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 때문이었죠. 명성황후가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약 100만 양에 되는 돈을 하사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에 돌아오니까 자기가 끼던 금팔찌와 진주반지를 하사할 정도였고요. 그 두 사람은 선물의 절반을 팔아서 의주 예배당에 건축 헌금으로 헌금을 합니다.
알렌의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일지라도요, 각자의 형편이나 선교관에 따라서, 그리고 열정의 깊이나 넓이에 따라서 서로 갈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렌이 언더우드를 우려 섞인 눈으로 봤는데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요. 공개적으로 세례를 줄 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전도가 불법이었던 시절인데, 이 알렌이 보기에 언더우드의 행동은 돌발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선교를 망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알렌은 조선 왕실이나 조선의 정부가 제안하는 합법적 울타리 안에서 선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언더우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감리교도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선교적인 열정이 컸습니다. 알렌이 언더우드를 향해서 감리교 전도자라고 하는 그 핀잔을 주었는데, 언더우드는 반대로 알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알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과 찬송가를 가르쳤고요.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알렌은 언더우드에 대해서 미선자의 수다쟁이다라고 해서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요. 뉴욕 선교부에 훈련을 받지 못한 광기의 열광주의자를 왜 조선에 보냈냐면서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언더우드도 알렌을 비판하는 편지를 써서 뉴욕 선교부에 계속 보내면서 알렌이 장로교 선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그런 눈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을 합니다. 선교부가 그래도 알렌이 조선 선교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두둔을 하니까, 언더우드는 규정을 어기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북감리교회로 이적하겠다라고 하면서 극한 감정을 드러내죠. 1887년 2월 7일에 알렌이 조선 정부의 참찬관으로 임명돼서 2년 이상을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일단 해소되었죠. 그렇지만 늘 두 사람의 관계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화 소동이 있었을 때 그 제주건 원장, 그 북감리교회 아주 열정적인 의료 선교사였던 헤론이 이 제주건의 원장으로 있었는데, 제주건의 원장이 되었던 헤론도 갑자기 알렌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이전의 헤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헤론은 선교사들의 예배 시간에 찬송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중에 압록강을 건너서 우주교인 33명에게 세례를 주고 돌아온 언더우드를 비판하죠. 언더우드가 발끈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과거 헤론 의사가 알렌 의사를 비난했던 바로 그 잘못을 이제 헤론 의사에게서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어제 헤론 의사는 외국인 진료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론 의사는 이전에 알렌 의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곳의 다른 선교사들보다 더 보수적으로 되어가고 매우 많은 돈을 벌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종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언더우드 부인도 헤론이 알렌의 전철을 따르고 있다고 비난을 했고요. 헤론이 전도를 방해한다면서 날선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헤론이 제주건 원장이 되었을 때 제주건은 바로 조선정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주건을 운영하려면 조선정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어쨌든 헤론은 언더우드를 조심성 없는 열광자라고 비판을 했고요.
언더우드는 헤론을 알렌의 전신이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헤론이 이질로 병상에 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는데 언더우드가 극진하게 간호를 하죠.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이 두 사람이 갈등한 것은 선교사 소사이어티를 양분시키는 한 이유가 됩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현실적인 이유와 복음의 열정은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